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어제 1박 2일로 내적 치유 수양회가 잘 마쳤어요. 양육 5주 강의하고 1박 2일 내적 치유 수양회 함으로 1~3단계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제 결산 공동회가 있는데요, 많이 참석 안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결산이 15억이 좀 넘었어요. 여러분 안 놀라시죠? 우리 규모에서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사실 그리고 작년에 경제가 많이 어렵다 그러는데 성도님들이 힘을 다해서 헌금해서 15억 헌금이 됐고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부목사님들 4분 1억 5천씩 6억을 우리가 지불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섬겨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특세 완주자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헛된 소문이 나서 많은 분들이 힘들었다고 그래요. 우산을 준비했는데 우상이라고 들어서, 왜냐면 우상에 관한 책을 준다고 무슨 책을 선물로 주냐, 그래서 갈등했다 소리 들었어요. 우산입니다. 아주 멋있는 우산이니까요, 꼭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세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그런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었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단순히 주일날 쉬는 것으로,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장을 닫는 것 정도로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요, 안식일만큼 중요한 개념이 없습니다.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특징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오늘 그 부분을 정확히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먼저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식일에 집중하는가, 유별나게 지키는가를 보여주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운전할 일이 있으면 조심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운전했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식일에 운전하지 않고요, 운전하는 것도 못마땅히 한다 그래요. 운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죠. 절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밥을 짓는 것도, 식사 준비하는 것도 하지 않고 그 전날 다 준비해 놓고 안식일에는 먹기만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비가 와도 우산을 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산 피는 것도 일이라서 천막을 치는 일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산 피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날은 그 유대인들이 쓰는 엘리베이터는 누르지 않도록 매 층마다 서게 돼 있대요. 야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쓰는 엘리베이터에 탁 타갖고 5층 눌러주세요, 7층 눌러주세요. 그런데 자기가 누르면 안 되니까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졌다고 느꼈고,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안식일을 범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죠. 문제는 너무 지키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잊어버리고 일 안 하는 것에만 집중한 거죠. 심지어 39가지의 일하지 않는 것들을 정해놨어요. 씨 뿌리고 밭 갈고 추수하고 거두고 묻고, 저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난리를 친 거죠. 두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털깎기, 세척하기, 섬유 빗질하기, 염색하기, 물레로 실 뽑기, 배틀에 실 걸기, 고리 만들기, 직조하기, 실 풀어내기, 매듭 묶기, 매듭 풀기, 바느질하기, 찢기. 네, 매듭 묶고 푸는 것도 안 되고 바느질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덧설질하거나 도축, 가죽 벗기기 이런 건 이해되잖아요. 근데 그 옆에 보면 두 글자 쓰는 것도 안 되고 두 글자 지우는 것도 안 돼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건축하기, 허물기,
물건 옮기기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절대로 안 한다 했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네, 이게 뭐 심각하겠어요, 그죠? 배고파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 우리나라 같으면 왜 도둑질하냐? 이게 문제되겠죠. 여기는 도둑질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들은 이 손으로 자르는 것을 타작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비벼 먹는 것을 비벼서 이렇게 알을 깐 거를 이제 그 방아를 찐 것처럼 정리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는 건데요. 2절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흥분해서 말하는가 보세요. 시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근데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도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단 낫을 대면 안 돼요. 낫을 대서 막 본격적으로 추수하면 안 되고 이렇게 손으로 뭐 잘라 먹는 거는 율법에도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너무 철저하게 안 하려는 거 집중하다 보니까 성경을 넘어서는 거죠.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시비를 건 이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이상한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4절까지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겠느냐. 안식일 얘기하다가 갑자기 구약에 성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앞뒤가 안 맞게. 근데 성전이란 것은 뭐예요? 거룩한 장소죠. 거룩한 장소. 안식일은 거룩한 시간, 거룩한 날이잖아요. 거룩이란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장소인 성전에서 가능했던 일은 거룩한 시간인 안식일에도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구약 이야기가 뭔지 한번 잠깐 볼 텐데요. 6번을 보여주세요. 6번에 구약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어요. 진설병 이야기죠. 6번.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소년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달라고 했죠. 사실 약간 다윗이 거짓말도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추중에 무엇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최소한 떡 5덩이라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럴 때 한번 읽어볼게요. 보통 떡은 시작.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이 떡은 제사장과 가족만 먹는 건데 제사장도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가능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결국 떡을 주는데 다윗이 얘기했죠. 깨끗하다. 우리 애들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떡 진설병을 이제 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그 거룩한 공간에서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뭐가 더 우선인 거예요? 배고픈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 거룩한 날에 배고픈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는 것 가능하다. 거룩보다 더 앞서는 게 뭐예요? 궁휼함이란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뭘까요? 불쌍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봐주는 거죠. 그것이 때때로 예배에 방해가 되고 우리 신앙생활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깨끗함을 유지하고 예배를 위해서 사람들이 아무나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때가 있죠. 저희 교회는 굳이 어떤 사람을 막지 않는다는 게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5절이 중요해요. 5절이 이것도 어렵게 해석이 되는데요. 5절을 볼까요? 6장 5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을 주인이시니라 하시더라. 안식일의 주인이다. 무슨 말일까?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잖아요. 네, 인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안식일을 설명할 수 있고 그 규칙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이것은 안식일을 진짜 성취하실, 완성하실 주인이다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원래 안식일은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인자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뭐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견딜 수 없는 거죠. 나사렛 촌뜨기가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을 완성했죠.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안식일 논쟁이 아주 구체적인 게 3번 나오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3번을 보여주시면 이 복음서에 안식일에 대한 논쟁 3가지가 나와요. 요한복음 5장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친 걸 가지고 난리를 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위험한 것,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면 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6절부터 11절까지예요. 여기도 보면 6절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다. 6절 볼까요? 6절 보세요. 6절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시되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네, 거기 또 다른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6장 1절의 안식일과 또 다른 안식일이죠. 근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7절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제 작정하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분명히 안식일 날 고칠 걸 알고 거기서 노려보고 있는 거죠. 그걸 다 아시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고쳐요. 왜 그럴까요? 안식일은 일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고 일 안 하는 날로 알잖아요. 유대인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안식일은 일 안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다. 그런 거죠. 그래서 9절을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일하냐 안 하냐가 아니에요. 그죠?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어느 것이 옳으냐? 일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느냐 악한 일을 하느냐, 생명을 구하느냐 죽이느냐, 어떤 일을 하냐지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우리가요 안식일 주일날 지키는데 쉬는 게 목적이라면 국수 봉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안식하는 거 안 하는 거야. 땀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교사들 뭐 성가대원들 좋아서 하지만 힘들죠. 일찍 와서 하고 그 다음에 차량 봉사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들 어렵잖아요.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 안식일에 번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 번제를 하면 어때요? 동물을 잡아 죽여야 되죠. 그 일을 제사장들이 하거든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안 어기는 거예요? 안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날로 그렇게 우리가 구별해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그래서 사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특권인데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좀 어렵지만 제가 소개할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시간은 변장한 영혼이다. 어렵죠? 시간은 변장한 영혼이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많이 들어봤지만 시간은 변장한 영혼이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주일을 구별해서 지킨다는 건 뭐냐면 이 시간이 영혼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유한한 우물 가지고 유한한 공간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자녀 키우고 그러면서 막 지지고 볶고 하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이 주일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존재로 다시 나 자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습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할 때 왜 제정했는가?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27기 20장에 보면 내가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그러면 하나님 왜 쉬셨을까? 힘들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쉬었을까요? 하나님 무슨 피곤이 있어요? 하나님이 쉰 것은 피곤해서 쉰 게 아니라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 완벽한 창조에 대한 자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축하의 의미, 감사의 의미, 만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안식은 뭘까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다시 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되지만 예수 안에서 내 직장을 바라보고 사업장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 모든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지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 안 나와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요 내용 6장 내용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요. 근데 12장 앞에 11장이 나오겠죠. 여러분 11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하시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12장에서 이 안식일 논쟁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쉼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거잖아요. 구원. 예수님이 구원한다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쉼이 있다는 거예요. 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 짐승을 이렇게 씌워서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멍에를 메는 거니까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수고를 해야 되고 직장에서 수고해야 되고 사업장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 돼요? 내 멍이니까 예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일이니까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이 책임지는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자녀를 내가 책임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죠. 그리고 애들한테 만족할 수가 없어요. 너 왜 등수 안 올랐어? 맨날 30등이냐? 맨날 50등이냐? 괜찮아요. 50등 괜찮아요. 목사님 자기 자녀 아니라고 마음대로 얘기하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 사업장 여러분께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안식일날 주일날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사업장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져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괜히 염려 쓸데없이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여전히 염려해요. 예수 믿고 편안히 쉬라 그러는데 쉴 수가 없어. 왜 염려라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잖아. 염려라도 해야지 뭔가 괜찮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게 쓸데없는 짓이라니까. 예수 믿으세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함으로 네가 네 길을 한 자라 더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내가 내 일인 줄 알고 내 자녀인 줄 알고 근심 걱정하다가 딱 오는 순간 그렇지.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하나님 책임지시지 라는 믿음으로 다시 자녀를 바라보고 직장 바라보면서 진정한 쉼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안 누리실 거죠? 그래도 너 어떻게 목사님 너무 편한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주 살아보셨잖아요. 근심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맡기세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다 창조하면서 보시기 좋았다. 완성이에요? 근데 죄를 졌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면서 해방시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때는 안식일을 명하면서 창조에게 내가 다 창조했으니까 쉬어라. 신명기에는 똑같은 십계명인데 창조 더하기 뭐가 나올까요?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으니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 기억하면서 쉬어라 그러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때는 쉼이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일해야 돼. 자기 것도 아닌데 열심히 일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제는 쉬어라.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다. 근데 아직도 구원받았는데 쉼이 없는 분들 너무나 많죠. 그죠? 솔직히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쉼이 있습니까? 제가 자꾸 얼굴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얼굴을 보시면 쉼이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그죠? 근심 걱정 스트레스에 아주 팍팍 찌드는 얼굴인가? 아니면 정말 근심 걱정 해방된 행복한 얼굴인가? 여러분이 알고 자녀가 하는 거죠. 우리 자녀를 위한 최고의 신앙교육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예수 안에서 행복해 하는 거예요. 교회 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진짜 안식을 누리며 만족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신앙교육입니다. 믿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 부모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데 얼굴 봐라, 얼굴 봐. 행복하지가 않아. 나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행복해 보세요. 세상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주 안에서 안식이 저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주일날 교회만 다녀오면 얼굴이 환해져갖고 달덩이는 안 될지언정, 그죠? 환해져갖고 오는 모습 보면서 뭔가 있구나. 사실 그런 거죠.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이 뭘까요? 진정한 안식은 사실은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입증하려는 것부터 자유게 되는 거예요. 입증하려는 것부터. 사람은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통해서 자기를 입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섬기고 무언가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 한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성공한 사람이야. 나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의미 있는 사람. 우리나라가요 명품 소비 1위래요. 왜 명품 사세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응? 여러분 그런다고 달라질 거 없지만 그렇게라도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명품 들고 다니는데 우리 남편 뭐하나? 예? 이러면서 끊임없이 고통당하는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목마르다. 왜 목마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목마름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고 입증하고 자기의 성공을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려고 예수님이 대신 목마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누구나 다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 벌어서 만족한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만족한 게 아니에요.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서 만족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리 채워져도 채우기 전에는 저기 있으면 행복할 거로 착각하지만 막상 돈이 생겨봐 행복하던가요? 아니요. 어떻게 투자할까? 어떤 땅을 사야 되나? 그래 또 근심 걱정해. 그 돈이 또 모자라. 그렇죠? 여러분 진급하면 다예요? 진급하면 또 언제 퇴직하지? 돈이 거렵장을 하잖아. 애가 대학교 간다고 끝나나요? 이제 대학 가서 좋은 학점 받고 좋은 취직해야 되는데 좋은 배우자 만나야 끊임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쉼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마쳤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로 다시 완성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 볼 때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해. 넌 존재 자체로 내 기쁨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아내의 인정을 받기 원해요. 남편의 인정받기 원해요. 부모의 인정받기 원해요. 자녀의 인정받기 원해요. 세상 사람들 인정받기 원해요. 인정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인정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사실은 이렇게 하셨던 일이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었어요. 율법을 완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4번과 5번을 연달아 볼 텐데요. 4번을 보여주세요. 진정한 안식일.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5번을 같이 볼게요. 5번을 보시면 아주 유대인 랍비들이 주장했던 그것들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다만 유대인들이 저렇게 가르치는데 잘못 해석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거 읽어볼까요? 안식일에도 시작. 안식일에도 할례를 베풀거늘 하물며 사람의 전신을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네, 하지 않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것,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고, 얼마나 하나님 우리 필요를 채우기 원했으면 자기 아들을 보내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구원을 완성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수고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은 때부터 여자들은 애 낳는 수고를 해야 되고 남자들은 일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 그때부터 시작된 그 모든 수고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가지 안식을 볼까요? 7번을 보여주시면 처음에 7번 보여주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이셨죠. 완벽한 창조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십계명에 나오는 백성들의 내가 쉰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쉬어. 우리는 왜 일해야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돈이 안 생기고 일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일하지 않으면 뭔가 부족할 것 같은 게 두려움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니야, 내가 다 했어. 그래서 창조와 구원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3번, 4번은 히브리서 신약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안식. 여러분이 쉼을 못 누린다면 손해보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봉사를 많이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될 마땅한 축복인 거예요. 못 누리면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죽음이 아까워서라도 여러분 쉼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이제 우리 8번 9번을 연달아 보게 될 텐데요. 8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다윗 사건을 언급하신 후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밝히셨다.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분으로서 안식일 규정을 해석하시고 안식일 규정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드러내시는 권위를 가지셨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권위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신 것이다. 네, 제대로 안식일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의도적으로 누가복음에 보면 13장에도 안식일날 병을 고치고 14장에도 안식일날 병을 고쳐요. 왜요? 안식일은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는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행복을 다시 찾는 날이다. 여러분 우리도 바깥에서 나도 모르게 막 아이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다가 딱 거룩하게 구별된 주일날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께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를 볼 때 나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직장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업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그걸 내가 책임지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고 여러분 경제가 점점 어려워질 때마다 근심 걱정이 쌓이잖아요. 근데 근심 걱정 한다고 달라지지 않잖아요. 근데도 근심 걱정 하잖아요. 손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맡깁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죽이지 않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 있잖아요. 성도들 다 어렵다 그랬어요. 작년 어렵다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은 막 빙하 시대를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경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제가 수요일 날 그 새롭게 하소서를 봤는데 북한의 아주 고위급 간부의 딸이 북한 실정에 실망하고 정말 혼자 탈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렵게 탈북해서 그 아버지는 그 딸을 잡으러 왔다가 설득당해서 정착하고 엄마 오고 오빠인가 남동생 오고 다 왔는데 이분이 이제 또 막 헤매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 만났는데 마지막에 사회자가 묻더라고요. 당신 꿈이 뭡니까? 나는 꿈이 없는 게 꿈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회자도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꿈대로 됐다면 난 북한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애들 가르치고 있었을 것이다. 여전히 그 지옥에 살았을 것이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새롭게 하소서까지 간증하게 되고 짐 노조스라는 미국의 3대 투자자의 수행 비서가 됐어요. 탈북 여성이.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꿈을 꿀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현재를 누리고 즐기는 거,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9번 보고 이제 10번 보고 마무리할 거예요. 자, 9번을 보세요. 자,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안식일과 관련하여 선행과 악행, 구원과 멸망의 개념을 질문하셨다. 안식일법이 선을 행하기 위한 것인가, 악을 행하기 위한 것인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가, 생명을 멸하기 위한 것인가, 좀 더 학대의 하나님의 율법의 선을 위한 것인가, 악을 위한 것인가, 구원을 위한 것인가, 멸망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예수님은 안식일과 관련된 법 정신에 관한 핵심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다. 우리는 자꾸 안식일 줄 성수하면 사업장 문 닫고 문 안 닫으면 더 어려움이 생길까봐, 안식일에 놀러 가면 다리 부러질까봐 무서워서, 그게 안식일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모든 세상 염려,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는 길인 거죠. 내 것인 줄 알았다가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주 앞에 해방받는 건데, 이제 이게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실생활에서요 본질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네치 가서 우리도 참 약한 존재랑을 느꼈어요. 이번에 네치 가서 이제 우리가 늘 하는 성령 사역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뭔가 안수하는데 이게 느낌이 안 그래. 왜 이러지? 그러고 했어요. 나중에 봤더니 후원자 피원자를 나눠놨대. 여러분, 이 후원자 피원자를 맺어준 가장 큰 이유가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이 견고한 진을 드러내고 상처를 드러낼 때 서로 고백하고 치유받는 게 핵심인데, 가장 중요한 시간에 나눠놨어요. 왜냐 했더니 저 광명에 있는 교회가, 같이 하는 교회가 안수할 때 막 왔다 갔다 힘들다는 거야. 안수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안수에 불편하니까 안수의 효용성, 편의성을 위해서 피원자만 모아놓은 거예요. 왜 담임 목사들이 피원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옆에서 불을 떼줘야죠. 죄송하지만 피원자는 무서워서 처음에 잘 기도도 안 나와요. 성령에 대한 부담이 있고, 후원자가 옆에서 막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막 그러면서 성령이 후원자에게 임하면서 저절로 옆에 있다가 그냥 어부지리로 받아가게 돼야 되는데, 이걸 따로 모아놓으니까 아닌 거잖아요. 내가 이거구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본질을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10번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제 일과 영성이란 책에서 할 때 한번 소개했던 내용인데, 그 유명한 불의 전차라는 영화 아세요? 불의 전차. 이 주인공이 영국 올림픽 선수로 나갔어요. 근데 100m 예선이 주일날 열리는 거야. 이분이 못한다 그랬어요. 난리가 났죠. 그런데 같이 갔던 동료가 100m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이분은 사실은 이제 다 포기했는데 400m에 출전했던 분이 자기가 포기하면서 이분이 400m 가서 전공이 아닌데, 주전공이 아닌데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선교사로 갔다가 선교사로 가서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고백이 같이 간 또 한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나 보세요. 자, 이제 한 사람은 왜 달리기를 열심히 하는가, 왜 금메달을 따야 되는가 읽어볼게요. 나를 증명하는 시간은 10초 안에 있다. 금메달을 따서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우수성을 보여주겠다.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일 아래 일이라는 거예요. 뭔가 나를 입증하고 뭘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열심히 하는 거,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거, 지치도록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그런데 우리 주인공이 에릭 리델, 주일날이라고 해서 100m 예선을 포기했던 저분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만드셨어. 달릴 때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 이분이 달리는 것은 금메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빨리 달리는 은사를 줬기 때문에 그 달리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일이라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주일까지 어기면서 금메달을 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셔서 400m 금메달을 땄고 저 영화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애를 쓰고
성질 내면서 분노하면서 짜증 내면서 다투면서까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교회까지 와서도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안 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입증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네가 해서 입증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를 입증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인정해. 네 일은 완성이야. 너는 지금 완벽해. 할렐루야. 내가 볼 땐 부족해 보이고 문제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됐어. 넌 최선을 다한 거야. 그러면 끝이야. 우리가 한 주 동안 열심히 했으면요, 그걸로 감사하세요. 모자란 부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있는 그대로 감사하세요. 있는 그대로 기뻐하세요. 더 많은 걸 요구해서 너 좋은 대학교 가라 그러지 마시고 그냥 너 최선을 다해서 해라. 난 네가 있는 존재 자체가 기쁘다. 할아버지가 되시면 알 텐데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 기뻐하셔요. 뭘 하라고 원하지 않아요.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멋진 열매를 거두라는 게 아니에요. 너 즐거워하라. 너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러면 난 그것으로 만족이다. 항상 기뻐하라. 난 네 얼굴을 보고 싶어. 기뻐하는 걸 보고 싶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 네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범사에 감사하라. 난 네가 감사하면서 나와 함께 즐기는 것을 원해.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